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총체적으로 불의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만과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 11절, 12절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라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려 깊은 것,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혜는 호크마인데, 오늘 주시는 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사려 깊은 행동, 이겁니다. 우리가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일을 아는 것, 즉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사려 깊은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야 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으니, 매를 정하셨으니 그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 현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교회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미가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심이 더 있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높은 직급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매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성찰하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나 온 세상이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는데, 그 근본의 핵심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기가 닥쳐오면서 쭉 사람들이 빠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성도들이 출석하지 않는다 해서 걱정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이념이나 신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려 깊은 반응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사려 깊은 신중한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사려 깊은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사, 듣지 않는 장로, 듣지 않는 권사, 듣지 않는 성도, 듣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위 성도예요. 성도이지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가짜 성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것이 인간의 잠재적인 무한한 능력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기술이나 그리고 어떤 지혜롭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길을 제시하지 못했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은 다음에야 겨우 백신이나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만큼 되지 우리가 이럴 만큼 희생할 만큼 희생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그 결과 인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매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그 하나님에게 나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를 들으라. 쉽게 번역하면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래서 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육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매를 쳐서 그를 죽이고 그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매를 순순히 받으라. 순종에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순종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재앙이 와도 매가 와도 그것을 순순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내가 마치 대결해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그런 그 허무맹랑한 무익한 노력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주를 영접한 거룩한 성도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0절,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사회의 총체적인 불의함을 이야기하는데, 불의한 재물, 거짓된 도량형, 포악함, 거짓이 만연한 그 사회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기만으로 가득 찬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불의와 기만으로 쌓아놓은 어떤 개인의 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13절로부터 16절에서는 황폐와 가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런데 그들이 무슨 또 어떻게 됐다 졌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시대적으로는 그게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번번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빌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고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경기가 나쁘고 어려워져서 망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그건 사회적인 문제일 리가 없어요. 개인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의 것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없으면 없는 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자체가 불안하고 이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매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악인의 집에 아직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리고 가짜, 그러니까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 악한 자의 집에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짜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그런 이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도구인데 그것을 줄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가짜로 대를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나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즉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하면 사회적 기준이 되는 도량이 제각각 움직이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내로남불이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적용하니까 무슨 내로남불이지만, 이건 뭐냐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하고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부피를 재는 도량형의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견해를 다 불의한 자들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단순한 경제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단위를 속이고 하는 그런 거짓 저울추나 거짓 가증한 에바를 만드는 그런 것에가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정이라는 게 없고 정의라는 개념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나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엄중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저울이 틀리는 거, 그리고 추로 사람을 속이는 거, 그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그런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저울, 그다음에 어떤 에바, 이런 것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량령이 통일되어지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저울이나 또는 부피를 재는 단위들, 우리가 한 대, 두 대 하는 대, 이런 것들이 공인되어진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즉 불의한 재물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슈퍼마켓이나 또 그리고 큰 대형 마트들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가면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나는 100원에 샀는데 다른 사람은 90원에 사. 이거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들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랜 단골들은 나는 100원 주고 사왔는데 똑같은 것을 집에 어머니가 사오시면 90원, 85원에 사오는 거예요. 오랜 단골이라고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그런 게 없죠. 똑같은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걸 사면 똑같은 가격으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축소시킨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둔다는 것은 사회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많은 것을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동일한 것을 구입하는 그런 불의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런 불의한 사회가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 즉 그런 아주 사려 깊은 행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익을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회에 매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안 되고 쪽박을 차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은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자들이 강포하다라고 하는 건 폭력적이고 무법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거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강포가 가득해요. 폭력적이고 무법적이에요. 물질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주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그들의 죄를 어느 정도는 덮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무법하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니까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역시도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거래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집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른 어떤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그런 댓글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알면 아는 거지. 거기에서 1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것은 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집을 제각받고 팔아야 되니까 그 말들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참고 잘 살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고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를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과연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매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이익만을 너무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내 삶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불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사회 정의 이런 것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자기 이익과 관계되어서는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매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를 맞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매를 맞으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그 내로남불식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처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가 한 번쯤 성찰해 보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말씀, 주를 인정하는 진정으로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정말 사려 깊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